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주일날은 한가족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오늘은 또 수요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한가족 예배로 모이게 되니까 많은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보게 되고 또 가족 사진으로도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뿌리는 어떤 것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에 다닌 적이 있는데 태권도에서 물론 노란띠까지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태권도를 다닌 적이 있는데 태권도에 가서 노란띠밖에 따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똑같은 동작만 지키는 거예요. 태권 이것만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은 아니겠지만 한동안 계속 그것만 태권도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지겨운데 이제 이 동작은 충분하고 됐다라고 하시더니 스트레칭을 또 한참 동안 시키는 겁니다. 안 되는 동작을 뻣뻣하게 몸이 굳어 있는데 계속 스트레칭을 시키고 계속 태권도만 하니까 재미없어서 관두고 말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물론 골을 잘 넣고 패스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골을 잘 자기 몸에 붙여놓을 수 있는 골 트래핑도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다 상대편에게 볼을 넘기는 패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피아노는 또 어떻습니까? 피아노도 처음 피아노를 배우면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한홍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띵띵띵띵띵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피아노를 배우다가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소리는 내야겠고 또 하기는 싫어서 발로 이제 건반을 뚱땅뚱땅 하다가 걸려서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겨운 동작이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동작으로 이어질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좀 더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술을 배울 때도 기마 자세가 중요하고 이것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다른 동작으로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용어로 펀더멘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경제적인 기초 요건을 말합니다. 경제적 성장률, 물가 성장률, 재정 수지, 경상 수지, 외환 보유고 등 거시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예로 들었고 음악을 예로 들었고 또 나라의 경제도 예를 들었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서 있는가, 어느 기반 위에 서 있는가가 그 나무의 건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여 세워졌는지,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소의 배경이 되는 곳을 살펴보자면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똑같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운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처음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시저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두 번째는 제국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한 충성심을 보였던 도시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작은 도시에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고 해요. 큰 도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된 도시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그 신전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판신을 위한 동굴도 있었습니다.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과 양치기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얼굴은 염소와 같고 몸은 사람과 같은 이 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양치기와 목동을 주로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판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신을 섬기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의 상징적이었던 건 제우스 신도 있었고 네메시스 신이라고 판결을 담당하는 신의 신전도 있었고 물을 주관하는 님프의 신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원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에서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길이 그렇게 썩 평탄한 길로 큰 길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공들여 걸어가야 했을 만큼 먼 곳에 도달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40km의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40km나 되는 길을 하루길을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묻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를 주시기도 하셨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는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멸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라고 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심판과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다라고 오해할 수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선지자들의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예수님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다 바꿔보자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 근데 그거 아니? 네가 대답한 그거는 너의 혈육이 알게 한 것,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아람어였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단어는 게바라는 뜻이죠. 너는 게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반석도 똑같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야, 잘했다. 내가 게바 위에 게바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야 잘했다. 내가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곳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은 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곳은 아까 이야기했던 판신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는 판신전 앞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저 구멍이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제 등 뒤로는 많은 신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동상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선서하는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백의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들 사이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는데 판신전, 제우스 신전, 실프의 신전, 목축의 신전, 이 신전들이 애워싸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시에 화려한 신전과 그 신전을 구경하려 온 사람들,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장은 가난한 어부와 가난한 목수의 복장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그 화려한 외부 공간과 비교해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신전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풍성한 물을 주는 실프, 목축업을 부유하게 해주는 판신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 말고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겠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초라합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있는 이곳에서 저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귀한 고백 앞에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교회의 근본과 기초,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판신이 있고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목축의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초라하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주인을 섬겨야 하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헌신과 결단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히 그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고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고백, 다른 주인,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물질이면 다 된다, 물량이면 된다, 나 중심의 인본주의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부요가 우리의 신이 되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큰 아파트에 살고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을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주님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태풍 앞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뿌리로 다시금 돌아가 내 삶에 침투해 있는 불신앙의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화평교회입니다. 화평교회 여러분의 다른 고백, 다른 주인, 다른 방법을 결단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주님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를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위에 든든히 서 계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